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별 인사도 다 있다, 그죠? 한 해 동안 여러분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귀에 뭐가 앉아야 되냐면 딱지가 앉아야 돼요. 귀에 땅지가 앉았는데 이렇게 딱 떼서 보니까 순종. 순종이라는 말이 아마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딱지가 않도록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들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자들과 이제 뭐 시무신과 뭐 종무식 이렇게 할 때든가 아니면은 교육자 수련회 가서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스프릿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절대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참 설교자 자신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라. 이제 이게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나누는 건데, 오늘 제가 그 마음으로 썼습니다. 저한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또 똑같은 소리 할 겁니다.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또 똑같은 소리를 이제 여러분 듣게 될 건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아무튼 오늘 2025년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신년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개인과 가정에 또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또 더하여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세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이 시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잘 살아보자고 서로 인사했던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어느 해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또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막고 있는 그것이 어떤 장벽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깨뜨리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노아의 이야기는 뭐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옆에 분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뭐 노아가 방주 만든 건 알겠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야, 뭘 순종하라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먼저 우리가 노아를 이해하려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시대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리고 그 부패가 포악함으로 땅에 가득 찼다. 그래서 끝날이 됐다. 이것이 심판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함이 무엇으로 드러났느냐면 포악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부패, 생명 있는 모두 혈육이 있는 자의 부패,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가 멸망시키다, 또 파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부패가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포악함, 뭐 강포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폭행하다 또는 해를 끼치다 그런 이야기죠. 인간들의 그 부패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땅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간들이 스스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패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죽이고 죽는,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치는 그런 행위들이 결국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파멸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의 모습들,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인간의 이 뭐예요? 이 부패, 이 강포죠. 이 포악이 세상에 관영하죠.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지금도 사납고 어지럽습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축구장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장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될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인지 쭉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생물들을 위해서 그 생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먹어야 되니까 양식까지 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22절에서 뭘로 마무리하느냐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끝납니다. 노아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얼마나 크게 만들고 그 모양이 어떠고 그리고 그 방주에는 어떤 생물이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노아의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방주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는요 똑같이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똑같이 그대로 준행했더라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주 이야기는 성막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또 이 방주 이야기는 특히 모세가 노아가 순종했던 이 순종은 모세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노아의 순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죠.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혹 나라가 망해가지고 모든 이방 민족에게 흩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뭐예요?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흩어졌던 포로 생활 중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청종은 적당한 게 아니고 뭐예요? 세밀하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듣고 주의 깊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가 포로 생활 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세상 심판 중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요구되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요구되죠.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인데 어떤 순종입니까?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주 세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들이 쉬웠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의 끝,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종말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 36절에서 39절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을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죠. 그 시대 사람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를 알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 사하라 사막에 사는 사람들, 홍수 이야기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요. 생전에 본 적도 없고, 그죠?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홍수가 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방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하고 다른가요? 뭐 우리 시대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와 다른가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랑 다를 바 없어요. 그죠? 그 시대 사람들도 매일 아침에 눈 떠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한 거예요.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 가야 될 사람 장가 가고 시집 가야 될 사람들 시집 가고, 그냥 그날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시대 사람들, 아침에 눈을 떠서 그날 해야 될 그 일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노아의 가족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상의 삶이에요. 평범한 삶이에요. 그거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죠. 그런데 정작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라고 외치는 노아의 그 의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종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복종 안 했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의를 선포했지만 하나님 행하시는 그 홍수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미친 인간이에요? 방주 만드는 노아를 미친 인간 취급하는 당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 시대 사람들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눈 옆에 지금 저기 장산 꼭대기에서 지금 노아라는 인간이 지금 가족들하고 지금 방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노아가 미친 인간이에요. 그 방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아이고 저 미친 인간 라고 말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미친 인간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미친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홍수 심판을 선포하면서 방주 준비하고 있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은 홍수가 뭔지 몰라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이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눈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이 땅을 다 덮고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게 믿어져요? 물이 범람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생물들이 다 죽을 거다,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거 못 믿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를 게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같아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대단한 이유는 뭡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홍수가 뭔지 경험한 적 없어요.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때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뭘 했어요? 그대로 준행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의지로 그렇게 했겠어요?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도 그 시대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노아도 그건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시대예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가서 예수 천당 보신지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예수 믿어야지. 그래요? 저 미친놈이, 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죠. 그런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미친 인간들이죠. 아닌가요? 우리가 정상이면 지구촌의 인구가 여러분 90%가 우리처럼 돼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진리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오실 보혜사가 뭘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 세밀하게 주의하고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한 120년 동안 지었다고 알려졌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어제 커피를 너무 늦게 마셔가지고요. 요즘 이 커피 마시면 이것도 이 각성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잠이 잘 안 오네요. 늦게 커피를 마셨더니 새벽 3시까지 말똥말똥한 거예요. 3시까지 아이고 신년기도 특별 기도인데 첫째 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노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실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왜 120년이지? 왜 120년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뭐 110년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150년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 손이 딸려가지고 뭐 한 200년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진척이 빨라가지고 뭐 90년, 80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120년이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요즘 생명공학을 연구하시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특히 이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서울대 그 생명공학 교수분하고 제가 이제 선교를 같이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인간의 수명을 120년까지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을 몇 년으로요? 120년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한 것은 이 시대의 인생들이 태어나서 잘 살아서 120년까지 살며 그 120년 동안의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어야 됩니까? 아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는 기간이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까지 내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제 잠이 안 오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뭘 준비하는 기간이어야 돼요?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사는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미친놈이라고 말해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광신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꼭 저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뭐예요?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에요. 구원은 미래 사건이지만 현재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already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not yet이에요. 지금은 그 기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노아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뭐예요? 누리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날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바보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바보예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바보. 저는 노아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런 거룩한 바보들이 되셔서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어차피 주님도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비웃음 받으셨는데 그 주님을 뒤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끝까지 붙드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그 구원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